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그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40일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그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에서의 첫 번째 도착지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린 광야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이 광야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직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이 광야에 나갔다고 합니다. 광야는 우연하게 길을 잃고 그렇게 헤매다가 간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구원자로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의 시작점에 통과하신 곳이 이 광야였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통과하고 또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영적인 전쟁터였습니다. 이 광야를 성경이 처음 시작될 때의 에덴 동산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주어진 상황이었으나 그곳에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다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온 인류에게 사망과 그 결핍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왔다고 성경은 또한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참담한 실패를 뒤집기 위해서 오히려 생존조차 위험받던 그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는 가장 비참한 실존의 밑바닥에서 이 시험을 마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마귀가 던진 시험은 결코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이 사단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인간이 겪는 아주 실존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를 세 가지를 그렇게 던집니다. 그 문제들은 생존의 문제이며 또 인정의 문제, 또 영광의 문제입니다. 이것들은 본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왜 사단이 이것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또 절실한 문제들을 어떻게 마주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면하셨던 광야에서의 이 실존의 문제들을, 그 의미를 깨닫고 또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찾아오는 그 실존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마주해야 될지 또 생각해보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가 던진 시험은, 그 유혹이자 시험은 생존입니다. 생존은 가장 절박한 문제지요. 인간이 가진 실존적인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일단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신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만 굶어도 허기지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40일은 생사가 위협받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때 마귀가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합니다. 즉 가장 배고픈 상황이니 일단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생존이라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 실존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이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합니다. 빵, 떡, 밥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존에 대한 욕구는 결코 약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반드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주는 유혹은 왜 무엇이 잘못입니까?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너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면 네가 굶어 죽어가도록 그냥 놔두시겠느냐? 그 아버지가 너를 버린 거다. 기다리지 마라. 네가 직접 해서 먹어야지. 너가 직접 생존을 책임져야지.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 다른 것들, 그건 네가 일단 살고 나서의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의 목적은 떡 자체를 먹는 것,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생존이라는 이 중요한 절박한 이유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을 끊어버리라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네가 네 힘으로 너의 책임이니 네가 일단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흐리는 것이지요. 헨리 나우엔,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분은 영성 교수였고 또한 신부였지만 가장 낮은 공동체에 가서 이렇게 살았던 좋은 통찰을 던진 분인데, 그분은 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유용성과 관계 있다고 현대인들에게 적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용한 것,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광야에서, 삶에서 이런 유혹을 계속 받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그 다음에 되는 것 아니냐. 또 돈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건 생존이 아니냐. 교회, 신앙 좋지. 그러나 먼저 네가 이것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좋지. 그러나 일단은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네가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냐, 지금이 예배 드릴 때냐, 일단 중요한 것은 이거 아니냐, 보이는 걸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생존은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4절처럼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떡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떡이 생명의 근원은 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고 이제 육신이 안정된다고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이 조금 굶주리더라도 그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이 땅뿐 아니라 영원의 생존이 보장됨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생존의 요구를 들이대며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생존, 하나님 없는 생존, 그것으로 사람들을 계속 설득하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생존하는 길을 거부하십니다. 오히려 무능력하게 되더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실 때까지 그 굶주림과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견뎌내십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준 이 시험은 또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지 않냐, 교회가 한가롭게 복음에 얘기할 때가 아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사역이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떡과 밥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인간 실존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굶주려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 처절한 실존의 문제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느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지름길을, 떡을 빵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손쉽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지름길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인정과 확신이라는 문제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이것은 시편의 말씀을 사단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이 성경을 계속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인간의 그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실존을 그것을 다 이야기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확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구나 우리 인간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싶어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증거 또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런 마음을, 이 중요한 마음이지만 그것을 아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한번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서는 너를 천사가 보호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사람들이 너를 믿을 것 아니냐. 십자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자리보다 사람들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확실한 방법은 보여주는 것 아니냐. 사람들은 봐야지 믿는 것 아니냐. 네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어쩌면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교만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적을 하시도록 몰아붙이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려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헬리나우에는 이 현대인의 말로 표현해서 인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신앙에 있어서도 이 인기의 유혹이 늘 찾아옵니다. 십자가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지요. 무언가를 보여줘야, 분명한 것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도 오고 그래야 구원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무언가 확실한 걸 보여줘야지. 그렇게 계속 시험합니다. 신앙인이라고 너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증거가 있냐 이거죠. 너희 가정에 복된 뭐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무언가가 있느냐, 그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 아니냐.
그렇게 교묘하게 바꾼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시지요. 또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아까 성경을 인용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시험대에 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무언가 받은 선물로 인해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신뢰할 뿐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당장 천사가 받드는 그 장면을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정말 구원자가 거기 있음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스타 메시아가 되는 것을, 그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었기에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마귀는 기적을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해 보라고 유혹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신뢰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발가벗겨져서 버림받는 순간에도 군중들은 예수님께 말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 마지막 순간에 내려와 봐라. 내가 널 믿을게. 예수를 따르던 이들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보여주세요. 이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셔서 저 악한 사람들의 콧대를 꺾어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부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수치의 길을 감당하시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기적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신뢰만이 하나님의 참 구원을 보일 수 있는 길이셨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 영광이라는 이러한 실존의 문제, 이 시험에 직면하십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마귀는 또 그를 더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것을 보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험은 인간의 가장 그 사람이 모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 영광에 대한, 그 권력에 대한 이러한 실존적인 유혹이라고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역시 잃어버린 왕국을 회복하고 또 온 우주의 왕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그 예수님의 숭고한 목적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짝 바꾸어서 쉽고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세상에 오신, 구원에 오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굳이 그 방법이 아니라 피 흘리는 방식, 채찍에 맞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발가벗겨져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나에게 내 방식대로 눈 한번 딱 감고 타협하면 이 모든 영광이 너에게, 당신에게 주어질 텐데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적이 선하다면 그 과정이나 방법은 좀 타협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속삭임입니다. 오늘날 사단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타락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좀 어떻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네가 좀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럼 그 자리를 성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일단 성취하고 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전도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 사랑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 세상의 방식들 좀 도입해도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 목적이 있는데 뭐 그 과정에서 약간의 타협은 되는 것 아니겠는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가짜입니다. 타협하여서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여 사단의 속임수에 타협하여 얻은 그 왕관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는 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방식에 타협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어쩌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사탄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탄이 제시하는 그 타협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쳐내십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바라신, 예수님이 추구하신 영광과 그 통치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억누르는 지배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원하시는 방식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짐으로써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이 예수님의 영광의 방식이었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의 고난을 생략한 채 쉽게 영광을 차지하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희생과 섬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지름길을 거부하셨습니다. 타협의 산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살이 찢기는 채찍을, 그리고 그 온몸이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이마에 그 찔리는 그 가시면류관을 선택하셨습니다. 고난을 피하기보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 전체를 내어주신 가장 순전한, 가장 거룩한 예배로 그 영광을 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벌여졌던 세 번의 이 영적 전투는 단순히 예수님이 지신 시험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가벼운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그러한 실존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인간이 직면한 이 문제들을 타협하거나 다른 방식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는 방식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역들과 우리의 모습 또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더 예수님을 알고 싶은, 또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나름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식과 그 단계는 어떤 것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추구할 때 과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인지 그 과정 역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의 실존의 문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여전히 이렇게 돌아보며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모든 타협안과 지름길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거절하시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순간의 선택과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십자가에 기반한 길이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광야에서 이미 시작됐지요. 예수님께서는 지름길을 거부하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십자가를 선택하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인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광야로 가셔서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쉬운 길, 지름길을 거부하시고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실존의 문제를 들고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 시험 앞에서 광야에서 그 모든 유혹을, 그 타협안을 끊어내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떡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신, 인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수치를 선택하신 주님, 타협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의 그 삶의 예배를 선택하신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서 주는 값싼 영광과 지름길을 담대히 거절하고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번 한 주간 묵묵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광야로 나아가 그 십자가를 피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랑을 누리고 살며 많은 복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 앞에는 떡의 문제와 생존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우리에게 더 쉽고 분명하게 보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서도 그 십자가 방식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십자가를 따른다 하지만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은 철저하게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품어주라고, 그 사랑을 통해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 모습은 그렇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이라도 마귀가 주는 유혹 앞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신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